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재정적인 분야에도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정적인 분야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착한 일을 하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지출하는 데는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병이 기적 일어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실 때 그 당시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에게 오다를 내리지 않고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오다를 내려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딱 끄집어올려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동전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금을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데는 전부 채워졌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지금으로 친다면 신용카드 뺏었습니다. 체크카드 다 뺏었습니다. 현금 주머니 다 뺏어버렸습니다. 신발, 여분의 신발 뺏었습니다. 두블로또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지난 이후에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 70인 제자가 파송받고 나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신용카드도 없이 체크카드도 없이 현금도 없이 너를 보냈는데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없었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전가할 것인데 정말로 가정에서 믿음을 적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가와 만사성인데 마귀의 속을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가 살리게 될 것이냐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다면 먹는 분야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희망사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사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정적인 분야에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 건강 분야에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 모든 삶의 분야에 실제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승리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인이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재정 집행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가정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 모든 게 죄입니다. 그걸 보면 누르기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거 이게 전부 다 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가 뭡니까? 마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귀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우리가 딱 감흥이 되어버리면 그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2부 예배 때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가진 믿음 말고요, 목사님 가진 믿음 말고요, 바울이 가졌던 믿음 말고, 예수님 가졌던 믿음 말고요, 실제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주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태풍 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죽게 됐는데 배 안에서 골골 주무시고 계시니까 복장 터진 주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아이, 불에도 들어가고 사람도 지어할 수 없는 그 아이, 아버지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 간질리는 아이의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거,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늘나라에도 갚아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믿음을 금에 비유합니다. 금이 귀하잖아요. 희소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머리로 가진 믿음 말고 입으로 떠드는 그 믿음 말고요, 진짜 믿음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응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전도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믿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 걸려보십시오. 그리고 경제 문제 와보십시오. 가정의 위기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 만나보면 압니다. 사건 만나보면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태풍 칠 때. 베드로가 처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 캄캄한 새벽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걷는데 무리를 실제 걸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순간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그 믿음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 믿음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오늘 말씀이 로고스와 레마인데 또 다른 제목은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지적으로 듣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듣는 거라든지 성경 읽는 거라든지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때 레마를 듣는 순간 믿음이 옵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실제 영음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몸부림을 치잖아요. 토요일날 일주일 내도록 준비합니다만 정리를 컴퓨터를 토요일날 주로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나올 때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잠이 모자라니까요. 자, 몸부림을 칩니다. 컴퓨터 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음을 듣기 위해서 저는 그냥 어제 보니까 수염도 안 가겠고 세수도 안 했더라고요. 하중일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앉아가지고 저는 시간이 12시 된 걸 그 12시가 다 된 거를 설교 준비 끝나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뭘 들이댑니까? 영적인 음성을 들이댑니다. 성령이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를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레마입니다. 레마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음 가진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목사가 된 것하고 믿음을 가진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실제 병 들었을 때 치유되는 그건 믿음입니다. 경정답도 믿음입니다. 배우자를 세우고
또 자녀를 세우고 가문을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실제 믿음인데 믿음이 없단 말이죠. 양심으로 뒤돌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게 믿음이 없네. 저는 다른 데는 믿음을 적용을 많이 했는데 가정의 분야에서 믿음이 많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좀 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2부 예배 때 나옵니다. 실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단 말이죠. 입으로 떠드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많이 주스들어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 믿음은 뭡니까?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 가운데, 품격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 어디서 오는가? 믿음은 레마를 들음으로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고통과 고난,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 때 사무엘처럼 그냥 받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보통 얼마나 완고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고합니다. 엄청나게 완고하고 돌 같은 심령인데 이게 깨어지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죽을 고비를 보통 넘깁니다. 하나님이 저도 태생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저는 그런 피줄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 속에 용광로에 몇 번 집어넣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뭘 배웠는가 하면 저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병 걸렸을 때 보통 믿음을 많이 배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믿음을 배웁니다. 그때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이신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진짜 깨달아지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많은 걸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혼자 가지지 않습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내 가진 영적인 것이든 메시지든 사람들이 막 나눠주는 것입니다. 풍성해지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국인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자는 종교인이잖아요. 철학은 종교입니다. 기독교 우습게 봅니다.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렸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도 학문이니까 이것도 철학책처럼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젊은 시절에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셨는데 머리가 천재입니다. IQ가 190이 넘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제가 그러다가 질병 가운데 있다가 이 성경의 저자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 2차 대전을 했는데 영국이 대영 제국이니까 세계를 지배할 때잖아요. 아프리카로 군부대에 파송받았는데 철학자니까 전투부대보다는 이 의무대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피부병이 생긴 겁니다. 이 사막기후에 맞지 않으니까 피부병이 생겼는데 낫지가 않는 겁니다. 의사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병원에 한 달, 두 달, 12개월을 지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깨달았답니다. 믿음이 있다면 치유될 것인데, 철학자고 교회를 다니서 믿은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성경 보다가 성령 세례까지, 성령 침례까지 그냥 받아버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확 돌아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가지고 믿음을 계속 인도를 받는데 자기에게 이 불치병인,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인 이 병을 고칠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내게 믿음이 없네. 그럼 믿음이 있다면 내가 치유될 것인데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쭉 보다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이게 와 닿은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 건강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약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건강이 되는 겁니다. 약이 되는 것입니다. 메디슨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의사가 도저히 포기했단 말이죠. 안 되는데 병원에 붙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인으로 영국 군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무지가 바뀌어가지고 이집트에서 수단으로 가게 된 겁니다. 수단은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막 섭씨 53도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이 엄청 환경이 안 좋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병들어서 그냥 힘들어하는 것을 주위에 많이 봤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을 렘마를 받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상 의무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의사가 지시를 내리면, 오더를 내리면 그 시키는 대로 약을 복용하면 되잖아요. 하루에 약을 보통 몇 번 복용합니까? 식사 후에 3번이잖아요. 어떻게 복용하나? 약병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면 약봉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건강이 되는, 약이 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실험해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 가서 서약서 적었답니다.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그래서 약, 병원 딱 끊어버리고, 이분이 그렇게 인도받은 겁니다. 사람마다 인도받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레마가 임하는 건 다른 겁니다. 똑같은 환자를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인도를 딱 받은 겁니다. 인도받아서 다 끊어버리고 식사하고 나면 조용한 데 가서 성경을 열심히 먹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차도 없더랍니다. 빨리 나야 되는데, 근데 기적처럼 확 나만처럼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세월이 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몇 달 딱 지나가는데 완쾌가 되는데, 완전히 나았는데, 그분이 90세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시상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왜 치유가 안 일어나고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산만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산만하잖아요. 설교 듣는데 잡생각하잖아요. 이것저것 하다가 계속 분주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다 보면 저분에게 앞으로 역사가 터지겠다. 하나님 응답하겠네. 돈이부터 오겠네. 사람부터 오겠네. 치유 일어날 거다. 전도 문 열리겠네.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딱 성도님들의 뒷머리 딱 보면요, 지금 영적 상태가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안 보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산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성경을 읽을 때 피곤하면 안 돼요.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선입견, 편견 딱 내려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준 거, 교단에서 가르친 그 교리의 선입견 있잖아요. 여기 매여 있으니까 치유가 아니라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설교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사시입니다. 사시. 눈이 사시여 보니까 영적으로. 한쪽은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한쪽은 세상 자료, 세상 책, 음란한 거, 더러운 거, 타락한 거, 여기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안 됩니까? 천국에 지금 전파를 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파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항상 KBS 뉴스를 맞춰놓습니다. 듣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칙칙칙 소리 납니다. 영적으로 사십니다. 딴 걸 자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TV라든지 스마트폰 뒤적거리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돼요. 복장을 뜯어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투자하지 않고 에너지 투자하지 않고 그냥 공으로 그냥 막 주시라. 말이 됩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목사님들 설교 찌직찌직거리고 그러는 게 신앙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나와보십시오. 믿음 없습니다. 사건만 나면 믿음이 없다니까요. 진짜 영적인 집중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 눈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보호하십시오. 자꾸 스마트폰 들어가서 더러운 거, 음란한 거, 타락한 것, 육신적인 거, 너무 달달한 거, 쾌락적인 거, 이게 적응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산만하죠? 말씀에 대해서 그냥 내 거 필요한 것만 딱 빼먹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십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집중해서 내 것이 되도록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입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로고스는 뭐고 레마는 뭡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고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영혼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영혼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레마를 통해 우리에게 시간 안에 역사하도록, 그 시간표 역사하도록, 그 사람이 역사하도록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통해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성경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암송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버리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입으로 떠들잖아요. 실제 만나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가정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모든 인간관계 영역에 믿음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이게 막 빛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로고스에 대해서 시편 119편 8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지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반대로 레마는요,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건에, 그 문제에, 그 환경에 내가 지금 인도받아야 될 그 시간표에 레마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들어버리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배 시간이라든지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역사 없이 읽고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글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치유보다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치유 집회한다 그러면, 치유 메시지 한다면 사람들이 몰립니다만은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잘못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는 것보다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야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마를 영혼 가운데 있는 그 로고스를 레마로 들려주시는 이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레마를 들음으로 오느니라. 들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말해져야 되는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레마로 말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성경 보면 그냥 글자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내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찬양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할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66권의 로고스가 있습니다. 엄청 방대합니다. 근데 그 시간표에 맞는 레마를, 그 사건에 맞는 레마를 누가 들려주십니까? 이 많은 로고스 중에서 성령님이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선포하면 이게 진짜 철판도 뚫어버리는 겁니다. 강력한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엄청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돌 같은 심령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핵폭탄 갖고 같습니다. 영적으로 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폭탄입니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머리로 말씀을 들어주잖아요. 선이 꽉 잡혀가지고 교회 앉아 있잖아요. 영적으로 사시잖아요. 한쪽만 말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없잖아요. 묵상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울림이 없는 그 말씀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인생 도둑질 당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오는 그 이전 과정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만일에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영감이 확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제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더러운 거 많이 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엄청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지 많은 부분 조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도 여러분 더러운 음악 이런 거 듣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외에는 가능하면 영적으로 탁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 전이되거든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믿음의 법으로는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레마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레마를 듣고 사용하신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를 향해서 뭘 사용하셨습니까? 레마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레마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뭡니까? 내가 받은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이 살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사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만나러 다닙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걸 자꾸 접합니다. 그때는 뭐합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가 안 되실 때는 금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식 말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욕심 내려놓고 내 정욕 내려놓고 내 체면 이게 다 내려놓고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레마로 살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먹게 되는 생명 양식이 뭡니까? 레마입니다.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레마를 안 들었다면 성경 먹는 게 아닙니다. 양식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메마른 것입니다. 날마다 먹을 빵입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레마는 비와 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생명수를 땅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레마가 임해버리면, 설교 시간에 레마가 임하면, 성경 읽는 가운데 레마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빵을 주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레마가 선포되면, 레마가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내 인생에 역사가 없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레마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면요,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기쁨으로 나가게 됩니다. 임했으니까 평안이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니,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엄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레마가 임해버리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인생이 뭐가 변화가 없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배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들으면서 오는데 뭘 들어야 됩니까? 레마를 들을 때 하늘에 있는 그 레마가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종자를 주잖아요. 파종할 씨앗을 줍니다. 레마가 진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되돌아갑니까?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레마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예수님의 친모였던 마리아입니다. 다윗은 나이 30에 거의 왕이 되었습니다. 20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좀 나이가 변동이 있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모조리 주변 나라들 평정하고 내부 반란까지 확 잠재웠습니다. 이제 끝이 나고 자기가 백향목으로 된 왕궁이 있는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잖아요. 텐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영적인 고문인데 그렇게 하시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레마가 임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보라, 다윗의 17장 4절입니다. 다윗의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가 안 지어도 돼. 솔로몬 있잖아. 또 10절에 보니까 또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노라. 다윗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솔로몬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 왕조를 열 것이다, 영원한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다. 야,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건불 10년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10년이 안 간다고 하는데 다윗의 권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권력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땅이 내 수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준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수준입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그물 받아서 집에 던져버렸습니다. 배 집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손해봤습니까? 그들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맞춤형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믿음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람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욕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엄청납니다.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레마를 듣고 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와서 주 앞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선입견 딱 내려놓고 그 레마를 자기 마음에 심은 겁니다. 흡수하기 위해서 완전 자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레마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23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일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오며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믿은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왕조들, 문명국들 다 지나갔는데 다윗 왕조만 영원한 것입니다. 1000년 후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나사렛에서 살던 시골 처녀, 시골 도시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엄청난 보좌에서 내리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전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16세에서 18세, 만으로는 15세에서 17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다윗이 받았던 그 레마가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때 34절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가브리엘은 뭐랍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너희 몸에 임할 것이다. 37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뭐랍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레마가 임해버리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삶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마를 주실 때는
아멘하고 따라 나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그 자궁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멘 했을 때 자기의 영과 몸을 확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만든 겁니다. 인류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마리아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성취가 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날마다 영음을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음성. 여러분 그런 몸부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산만하면 안 돼요. 귀를 기울이 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미니라. 말씀은 약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